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사도와 이제 거린을 법정에 두고 잠시 내보낸 뒤에 머리를 맞대고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지금 회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눈여겨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속된 말로 홍군형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거린을 잠시 내보낸 뒤에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소문이 하룻밤 사이에 온 예루살렘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 증인이 있는 한 절대로 그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베드로가 또 솔로몬 행각에서 요한과 함께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듣자 하니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하다가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학식과 경륜을 자랑하는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이 결국 내린 방책을 들어보면 대단한 어떤 묘수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을 향한 어떤 특정한 어떠한 방법으로 법령을 내리거나 혹은 그들을 판단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그들이 내린 결정이 어떤 결정이냐면 17절과 18절에 말하고 있듯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들에게 협박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뛰어나다라고 하는 최고의 학식과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결국에는 말하지 못하게끔 협박하는 것, 위협하는 것을 지금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었어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결정이겠죠. 그러나 이 두 사도의 반응은 더욱더 담대합니다.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는 그들의 명령 앞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 안에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법정 앞에서 지금 협박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누가 옳으냐?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고 했던, 너희들이 그토록 뛰어나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그토록 내린 방책이 겨우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지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옳은가 판단해 보라 라고 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역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1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다시 위협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아멘.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놓아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몇 가지를 한번 곰곰이 질문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한번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다가 저는 좀 반대로 이 산헤드린에 있는 의회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전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보고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놀라운 은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산헤드린에 있는 의원들도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또한 이 산헤드린에 있는 의원들은 솔로몬 행각을 왔다 갔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면서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인 나면서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40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동안 늘 솔로몬 그 성전 앞에 문 앞에 있었던 그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오고 가고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당당하게 서서 걸어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라는 의문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그 증인이었던 나면서 걷지 못하였던 그 거린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확실한 증인이 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면서 봤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걷고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헤드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부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인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요? 그들의 욕심으로, 그들의 권력으로, 그들의 재산에만, 자기 자리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확실한 증인과 살아있는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세상의 권력과 자기 자신의 지위가
지위와 재산과 어떤 자리에만 급급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기회를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근심과 또한 세상의 두려움과 어둠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어떠한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서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둔하여지고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사내들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봤을 때에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그냥 놓쳐버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그냥 협박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음을 범하였던 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보여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누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오가는 이 사내들의 법정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들과의 만남과 오가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바라보게 돼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들은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였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려고 했어요. 가둬두었어요. 감추려고 했어요. 가리우려고 했어요. 없애려고 했어요. 부정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고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소문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진리를 감추려고 하고 가두려고 하고 입을 막으려고 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이 선포될 때에 복음에 대한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핍박도 뒤따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핍박을 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치고 핍박받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가두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이 강력한 어떠한 권력과 세력과 핍박과 환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내들인의 최고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 아니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결단코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21절,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가 자신은 권력과 지위와 어떤 힘을 가지고 그들을 가리우고 잡아두려고 하고 입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코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힘과 능력,
권력으로도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이것이 능력이고 승리이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빛은 어둠 속에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 없듯이 진리의 빛, 생명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절대 막을 수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추시고자 하는 곳은 반드시 비춰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곳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인 권세자들도 이 두 명이 전하였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였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고요? 그의 제자들은 어떻고요? 모두 다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또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남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 서기를 바라였던 자들이었어요. 오합지졸의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주님 앞에 복음의 헌신자로서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사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그 능력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리스도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들이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복음이 전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의 담대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이엄 테이트와 니콜라스 브레이디라는 사람이 책에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성도들아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으리.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 아니겠어요? 또 수많은 순교자들의 고백 아니겠어요? 성도들아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권세 모든 권세를 물리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라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책에서 사람이 주는 고생 근심이겠지만 나 주님 품에 달려가게 만들 뿐이다. 시련의 삶 고되게 우리를 짓눌러도 더 달콤한 천국이 안식이 있도다. 오 주님 사랑이 있으면 슬픔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주님의 축복이 없으면 기쁨도 내 마음에서 뺏지 못하리.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글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사람이 주는 고생 근심이 있겠지만 그 근심 속에 나는 주님 품에 달려가게 만들고
시련의 삶, 고독의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구나. 땅에서 근심이 있고 고생이 있고 짓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품으로 달려가고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순교자의 삶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의 고백은 아무리 소개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그들의 고백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내놓는 쪽을 택했던 사람들이 순교자들의 삶이었어요. 신앙을 버리느니 차라리 죽기를 바라였던 그들의 용기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들의 저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던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던 그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당당하게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 그렇게 증인으로서 서 있고 그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서 있는 이 용기와 이 신앙의 모습은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진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내린 판결을 보면 어떤 판결이었어요?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 능력,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빈민 출신의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배운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선포했던 서툴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입술을 선포되었던 그 말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단순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서투고 논리적이지 않아 보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이 말씀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말이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듯이 그 말을 통하여서 한자리에서 5,000명이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그 말을 통하여서 강한 핍박을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듣고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우리를 대적하게 되는 이러한 반응이 당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요 생명이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과 어둠의 권력자들은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보고 드리고 듣고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계시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서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싫어하니까 입을 다물고 살겠습니까? 혹은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나만 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들 하여금 입을 다물라라고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그냥 너도 시끄러워. 계속해서 거부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닫게 하려고 끊임없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던짐으로 우리들도 하여금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강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을 다물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내들인의 이들이 말한 경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나중에 또 동일한 비슷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말하는 것이 걸리게 되면 다시 또 잡히게 돼서 법적에서 사내들인을 공격하는 걸로 간주해서 이들에게 또 다른 법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지금 계기가 오늘 이들이 말한 선고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냥 경고로 끝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거,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때로는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환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때로는 5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자가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병든 자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게 되고 또 다른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때로는 핍박도 당해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그 가운데 그 무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위로하심과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와 어떠한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의 충만한 것도 우리들이 함께 경험하고 맛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호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보고 듣고 누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이냐, 세상의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싫어하니까 입을 다물고 조용히 우리만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는 여러분에게 달렸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이 독일인 친첸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었는데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 책에서 이 사람을 다시 재인용해서 이 사람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자막을 보서 알지만 나에게는 한 가지 타오른 어떤 열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향한 열정, 무엇이겠어요?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그 가운데에 그분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한 백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들에게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살아 숨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은 점점 기독교를 지탄하고 비판하고 또 우리를 향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움츠려들거나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